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3번 이렇게 부르시죠. 그리고 1절 말씀에는 아이 사무엘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지금 상황이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 그리고 누구 앞에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무엘을 부르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도 경험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죠. 그래서 7절에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때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지 뭔지 분간이 잘 안 됐어요. 3번째 부르십니다. 엘리에게 또 달려가죠. 또 달려가니까 엘리가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엘리가 듣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 얘기를 하죠. 만약에 경우에 또 부르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을 배웠어요. 누구에게요? 엘리. 당대의 엘리 제사장은 어느 면에서는 최고 어른 아니겠습니까? 100세 정도 됐으니까. 그런데다가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론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지금 전부 다 어떤 상태인가를 얘기해 줬는데,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론 살펴봤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희귀해집니다. 말씀의 희귀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보면은 곳곳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바로 사람들은 하나님 각각 그런 세상에 되면 이 혼미한 세상, 그리고 희귀한 세상, 엘리의 눈도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눈이 점점 안 보였다. 생리적으로 나이 먹어서 눈이 흐릿해지고 노안이 올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상태,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지면서, 당시에는 엘리가 제사장도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왕의 직분,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지금 혼자 사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 사람이 왕적 권세도 가졌고 제사장 역할도 했고 사무엘 선지자 역할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가는데, 이 엘리 눈이 점점 어두우니까 눈이 보지 못하면, 성경에도 장님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길을 제대로 못 가는 거죠. 뻔하죠? 그러니까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이상이.
오늘날에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선지자들이 얘기한 내용도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름이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한다. 너무 요즘 하나님 말씀 참 많아. 유튜브나 온라인 계통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좀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말씀 듣기가 힘들어요.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돼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없는 게 아니라 듣지를 못한 거다. 귀를 막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이 귀를 막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까? 유지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가 점점 어두워졌는데 그 전에 보면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귀담아 듣지도 않았어요. 어두워지고 이제 막장 같은 이 시대에 오늘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 가문이 멸망하고 심판은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무엘 그 꺼져가는 등불이 아직 꺼지지는 않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여호와여 사무엘이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이제 내용입니다. 사무엘에게 듣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내용이 11절부터 얘기해요.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척척 말해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인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잘못 듣게 되는데 우리가 2장에서 이미 본 것처럼 내가 내 재물을 밟았다. 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경멸하겠다. 이미 그래서 2장 31절 34절에 보면 엘리 가문의 멸절까지를 이미 예언했죠.
얘기해 준 겁니다.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장 11절에 가면 엘리의 두 아들이 바로 전쟁에 나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의 후손들이 모두 다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되는가 하는 문제죠. 왜 심판을 받게 됩니까? 심판의 원인은 오늘 13절 말씀 보면 됩니다. 13절.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영원히 너 심판할 거 엘리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알고 있었어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한 그 맞이 안 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걸 그냥 방조했다는 거예요. 방조.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방치했어요.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재물로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예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그대로 집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이제 엘리가 알고 엘리에게 이제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심판한다. 그런데 이 말을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하나님 심부름하고 섬겼잖아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자기를 이렇게 늘 보살펴주고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아들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엄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누가 들어야 되겠어요? 엘리 제사장이 들어야 할 말씀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분, 도움을 많이 받고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았던 분, 그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좋은 얘기가 아니라 심판에 대한 이 예언을 그분한테 해야 된다? 어떨까요? 그게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엘리가 불러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더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더냐? 청하노니 숨기지 말라. 숨기지 말라. 이 말에 대해서 번역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경하면서 주석하면서도 그렇고 설교하면서 엘리의 마지막까지 그래도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 수용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실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니까요. 사무엘을 이제 19절 말씀 보면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도 늦어도 19절 말씀 사무엘이 자라매 여기 아이 사무엘에서 지금 자라는 사무엘로 나오죠. 사무엘이 자라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는 훈련 없이 그러니까 사명을 주고 하나님에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 훈련은 그것은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거기서 어때요? 또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자식하고 이렇게 보면 자식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안 좋은 측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거기서 훈련을 받았어요. 한 걸음씩 배운 거예요. 우리는 훈련이라는 걸 싫어해요. 그냥 결과만 빵 떨어지길 바래요. 좋은 결과만 있기를 바래요. 그러나 아니에요. 사무엘도 아이였을 때 젖대고 데려다 줬잖아요. 됐다고.
거기서 보고 배우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아까 여기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점점 이제 쇠퇴해지는 모습을 나와 있어요. 점점 눈이 어두워졌고 잘 보이지 않고 그때 사무엘은 아이였어. 그렇지만 거기서 제사장들이 하는 걸 보고 책임감도 배우고 이 등불을 지켜야 되는 거 그걸 보고 아직 꺼지지는 않았을 때 바로 그 등불을 이어가는 사람이 사무엘이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잘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그거 농담으로 하는 건데 너무 농담도 진담도 여러분들이 말 많이 하면 실수가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 말이 하나도 떠나들지 않는다. 다 이루어졌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해서 다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예루살렘. 이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대한민국 전체를 표현할 때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바로 여기는 이스라엘 전체 통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통일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의 말이 오늘 온 백성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인정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그냥 뻥 하고 나와서 구원자를 보내서 뭐 이렇게 나타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신 줄 알았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기를 드러냈어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4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됩니다. 지도자가 됐어요. 우리 세상적인 측면으로 말하면 권력 이양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세웠어요. 오늘 그것을 다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들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들 무리 위에 선교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